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죠. 다윗 왕, 히스기 왕,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보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딱 찾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학자들은 신명기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을 읽고 깨달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인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해요. 안타깝죠. 우리는 대대손손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첫 번째는 배경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인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터져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대만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질 필요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오직 성령 아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깨고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데 재건하고 있는데 깨진 거 부서진 거 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서 구약 성경책 신명기 책이라고 얘기했죠. 그를 찾았어요. 그걸 읽고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말씀을 떠났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나는 이 책대로 살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뭐를 해요? 우상을 다 척결합니다. 다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우상에 썼던 물건들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폐해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또 남창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창, 남자 창녀, 창남. 그리고 어쨌든 이걸 우리 현대말로 뭐라고 하죠? 호빠인가? 호스트바? 어쨌든 신기해서 이런 남창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음란을 행위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단의 나를 깨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우상을 섬기냐? 우리는 마리아 상도 안고 예수 상도 뭐 만들지 않는다. 뭐 성인?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어떤 우상이 또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상 우상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뭐 게임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 문화를 사랑하거나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다 진짜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대로의 삶.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받기 전, 말씀 받는 중, 말씀 받는 후. 그래서 말씀 받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질문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으로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성경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여자야 나와 상관없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받아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성경을 주의 종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가라면 가고 쓰라고 쓰고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순종해라. 딱 그 얘기 듣고 말씀에 좋든 싫든 순종을 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런 간증을 딱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예배 자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앞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다 잘 보이는데 그래도 사모하는 영이 있다면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뒷자리 가면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앞에 떠드는 사람들도 보이고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졸 수도 있고 저 세상 유혹이 큽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 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말씀 받는 중.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앞자리 갔어요. 사모함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딴 데는 아멘을 우리가 잘 안 해도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런 거는 꼭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말은 주의 종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또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에서도 또 아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인을 바꾸세요. 그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믿음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경 요절을 다 읽어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몇 절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절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요절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 가운데 그 중요한 요절도 적어보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끝나고 나서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세상 이야기고 목사님의 이야기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후 어떻게 하라 했죠? 내가 해야 될 실천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요. 해야 될 실천을 이렇게 거리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남겨졌는지 같이 포럼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서론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기도 제목을,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목사님이 결론에 미션을 줬어요. 뭐라고 했죠? 강단 말씀 또 듣기. 예, 집에 있을 때 우리 오전 예배에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 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 읽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강단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없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들,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복음 없이 전도,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없이 그냥 성경만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 오히려 이상해진다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딱 언약 붙잡고 랩런트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네,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대학생 있죠? 한 랩런트한테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했더니 1독도 안 했대요. 아니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대학생이 하면서 막 그렇다고.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한 성경을 7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래도 복음의 눈으로 성경은 1년에 1독은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성구 암송하기, 은혜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 딱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인생에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진짜 우리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받기 전, 말씀 받는 중, 말씀 받은 후 이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강단 말씀 또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교인 사명자 수련회입니다. 이 사명자는요,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의 전도운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쓸 사명자, 전교인 사명자 수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받는 중에, 말씀 받은 후 우리가 이 자세를 하나님 잘 기억했다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말씀 운동에 바람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